뉴질랜드 성체대회 간연 1 마리노 레스트레포. 저는 콜롬비아의 커피를 생산하는 안데스 산 위의 작은 마을에서 10아이 중 여섯째로 태어나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에 60년대는 변화의 시대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탄이 모든 곳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오늘날까지 지배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문명으로서 낙태를 비롯한 인류의 많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10대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떠났으며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가톨릭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모든 별점, 숫자점, 동양 철학, 마술, 미스터리 과학 등 모든 뉴에이지 사상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19세에 결혼을 하면서 독일로 이주하여 배우와 뮤지컬 작곡자가 되기 위해 함부르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두 아들을 낳았고 6년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뉴욕의 CBS 레코드사로 알려진 소니 음반사에 들어가 전속 예술가로서 산타페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작곡을 하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며 작곡을 하고 배우도 하면서도 계속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모든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파라다이스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오직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 저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너의 성공이나 돈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나는 정말 내 영혼이 걱정이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을 깊이 울렸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97년 그 무렵은 저의 가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해 바로 전 4년 동안 저희 가족의 5명이 사망을 하였는데 저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고 몇 달 후에 저의 동생이 바하마에서 보트 사고로 죽었으며 곧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에 저희 동생이 보고타에서 자살을 하였고 3개월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저와 저의 여형제들만 남았고 저는 친지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다시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한 노인은 하느님께서 남은 우리 가족을 곧다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질병이 있던 본인이 다음 차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그녀는 저에게 아기 예수님의 9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성당에 갈 것을 청하였고 저는 누이와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지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연극 대본을 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성당에 간 것은 저의 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당에 갔을 때 그곳 신부님께서 9일 기도를 소개하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청하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꽤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9일 기도는 하느님과 상관없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마술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저의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녀는 모든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저에게 말해주었고 저는 이 아기에게 나의 삶을 바꿔 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은퇴하여 제가 보았던 일부다 처제인 인도네시아 섬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살게 해달고 청했습니다. 이 9일 기도는 12월 16일에 시작해서 12월 24일 자정미사에 끝이 납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제가 태어난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하느님과 상관없이 춤추고 마시는 파티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한밤중에 저는 저의 집차를 몰고 제 고향의 숙부 댁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말입니다. 하느님은 기회를 놓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숙부댁 농장 게이트에 도달하였을 때 저는 숲속에서 튀어나온 6명의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만 그들은 콜롬비아 반군인 게릴라였으며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유머 감각을 아실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엔 후드를 씌운 채 허리에 로프를 묶고 정글로 끌고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군대가 저를 찾아 모든 곳을 뒤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밤 그들은 저를 숨기기 위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저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간 후에 새벽녘이 되자 저를 동굴에 감금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온갖 박쥐며 온갖 벌레들이 저에게 달려들어 물어도 저는 손이 묶여 있었으므로 긁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렇게 15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동굴에서 저를 끌어내어 야생뿌리, 야생과일 등 그들이 찾아낸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 그런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익숙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고 분노에 찼고 절박해져 갔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미움으로 찼으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은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납치당한 기간은 총 6개월이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저는 동굴 밖으로 끌어내어졌고 많은 어린 게릴라들에게 저를 둘러싸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가 저에게 매우 큰 금액의 보상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의 여형제들을 죽이겠다는 온갖 정신적인 고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저를 잡은 자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불되는 대로 저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신비 체험은 여러분에게 몇백 년이 걸려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체험은 의식의 각성, 밝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체험은 8 혹은 9시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시간을 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이 체험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이 체험을 한 것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느님을 말할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교회를 박해했으며 크리스천을 조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느님을 등지고 살았으나 하느님께서 저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게릴라들로부터 저를 구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기 위해 선 것이며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신비한 체험인 의식의 각성을 체험하기까지 저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동굴에서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저에게는 돈이 하느님이었으나 그들이 저의 모든 것과 돈을 가져가 버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밑바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저의 3살의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의 뒷마당에 3살인 제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병원의 모든 화초들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동굴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동굴 안에서 완전하게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었으며 그 당시 47세의 제가 실제로 정확하게 3살짜리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들이 제가 도망치는 줄 알고 저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도 없이 계속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15일 동안 너무도 많은 벌레와 동물들에게 물려서 제 피가 독에 감염되어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저의 12, 13, 14, 15세의 제 자신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어두움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과정을 보며 저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온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더욱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부분의 체험은 비록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었지만 제가 의식이 있었고 깨어있는 현실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풀밭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잔디밭은 꽤 높은 산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고요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벽한 고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의 상태였습니다. 그 자유는 단지 게릴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를 느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믿을 수 없도록 아름답고 놀라운 빛의 도시를 완벽하게 본 수 있었으며, 그 도시가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벽하게 그 도시의 안과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도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는 이 모든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식을 가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제 영혼이 그 도시로 가야 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마치 온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는 소리와도 같았고, 제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저를 태우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자 그 목소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하느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삶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며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두렵고 끔찍한 지옥의 꼭대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에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3년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 왔었으나 제가 지옥의 꼭대기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언가를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교회, 집, 학교를 통해 가톨릭 교리를 배웠을 때 그것을 비웃었으며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가 보았기 때문에 그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체험의 이유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직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더럽고 두꺼운 안개가 있는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입자는 지옥에 떨어진 심판받은 영혼으로 죄로 인해 완전히 악의 형태로 변형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확히 누가 어떠한 죄로 인해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미움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오직 짐승 혹은 맹수와 같은 소리가 났으며, 그러자 그것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들이 하려는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내려다보자 죄에 따른 여러 심판의 단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에는 그곳을 지배하는 사탄의 집단이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이 아닌 추락한 천사의 영의 형상이었습니다. 모든 사탄의 집단은 각기 다른 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을 살면서 지은 대죄가 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체험은 오래 지속되었고 그 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그 잔디밭에 얼굴을 향한 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몇 년이라도 걸릴 것입니다. 저는 책도 출간하였고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체험과 관련하여 수많은 주제로 강연을 해왔지만 저는 아직도 겉표면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어두운 영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우 마지막 중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과 악의 마지막 전쟁에서 지금 있는 군사들과 앞으로 올 군사들이 구원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셀베이션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전에서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유대인, 모슬렘, 크리스찬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대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되돌려 주어야 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가톨릭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쓰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가톨릭 교회는 당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이즘의 지속이며 유대인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이즘을 기초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이즘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표징은 설명이 필요 없이 한순간에 유대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택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커다란 배교로부터 교회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톨릭 교회가 영혼의 어머니이며 가톨릭인 우리가 온 인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인 우리가 성체와 보속의 도구이므로 성체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어 온 인류를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탄이 저의 나이 14세에 저에게 가톨릭 교회를 훔쳐갔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저에게서 고백성사를 훔쳐갔습니다. 성체와 보속의 도구로 창조된 저는 고백성사로 살아야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유지하고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백성사를 통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성사에 의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자신을 유지했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의 도구로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성사를 주셨으며 주님께서는 고백성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인을 주신 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자만심의 왕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만심의 왕좌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죄인인 사제 앞에 겸손되이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제를 선택하시고 도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탄으로부터의 구속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대죄는 타락한 천사에 의해 보호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는 오직 교회에만 복종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교회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성사는 가톨릭에 주어진 큰 선물이며 동시에 큰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감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이 매우 빛났으므로 히브리인들은 그의 얼굴에 베일을 씌웠습니다. 그 하느님이 바로 성체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위대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화와 화해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되어 살아있는 감실이 되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에 있는 영혼을 성체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년간 제가 모시지 않은 영성체로 인해 제가 느낀 고통을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신앙을 지키고 더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구했어야 할 영혼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죽어서 보아야 할 가장 큰 고통은 본인이 모시지 않은 낭비한 성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은 단순하게 신앙을 지키며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교회를 나설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하느님의 능력의 빛이 나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아픈 이를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느님 대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성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은 더욱 심하게 성스러운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므로 영적 전쟁은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교계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인 교황님을 알아보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혹은 할 수 있지만 힘은 없습니다. 순종이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자만심의 왕이므로 겸손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연옥의 상태에 있게 하셨으며 저는 허리까지 호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수 앞에는 매우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와 거대한 바위와의 거리는 해와 지구 사이 간격만큼이나 매우 멀었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의 죄의 상태로 인해 그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물 안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는 제가 33년 동안 지은 죄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각의 사탄의 영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제가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순간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를 범한 순간과 극악 결과가 어떻게 저의 삶과 저의 온 가족과 저의 다음 세대와 연옥 영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고 그로 인해 성교회에 주어지는 은총이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이 겪게 될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연옥 영혼은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 빛의 삶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지상의 삶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끊으면서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매우 깊은 고통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식과 순수한 지식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옥 상태에서 겪은 체험은 매우 길고 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제가 그 바위를 보려 하였을 때 빛으로 인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고 제가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의 두 손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단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나는 이곳에 너를 초대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너에게는 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길게 사랑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설명해 주셨고 우리 영혼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모태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9개월 동안 매우 주의하며 아기가 잉태되어 나올 때까지 태중의 아기를 보살피고 먹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은 육체라는 모태 안에 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영적으로 만삭이 되어 하느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아기가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와 같은 영혼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인데 저는 한 번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 안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저는 끝이 없는 순결의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다가 하느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고,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 하느님의 영광은 저의 죄의 상태로 인해 아주 작은, 가장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보았던 하느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한 점이라도 본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결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다시 예수님의 눈을 통해 성모님을 체험하였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도 저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저의 어머니임을 보여주셨으며 제가 성모님의 모태 안에 있는 아기로서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서 흘러나와 주님께 가는 모든 것은 성모님의 모태를 통하여 갔고 하느님으로부터 저에게 오는 모든 것 역시 성모님의 모태를 통해 저에게 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천사들에 관한 것들, 제 삶에서의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여주셨으며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이후 5개월 반 동안 인질로 잡혀 있으며 그때 제가 주님께 청한 것은 고백성사를 받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설명할 수 없지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게릴라의 끌려 길로 나왔습니다. 게릴라들은 저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의 가장 긴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뒤에서 저를 쏘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풀어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을 걸었고 버스를 발견하고 마침내 제가 구조되었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은 어깨까지 길었으며 동굴에서 살다 나온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저는 프란치스칸 수도원으로 고백성사를 보러 갔습니다. 고백성사가 얼마나 길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의 집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침묵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갔고 가톨릭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리며 성서, 교회의 박사인 성인전 등을 읽으며 주님으로부터 배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성지주일날 정오 미사에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저의 사명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콜롬비아 보고타 교구하에 사랑의 순례, 필그램 오브 러브라는 이름으로 평신도 선교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가는 모든 곳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며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